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만의 해병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여튼 간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했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고 말아요.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겨우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얼마나 좋겠습니까? 430년 만에 해방받을 때 그 감격도 대단하지만 또 그렇게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그렇게 좋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그 기쁨은 뭐라 말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 이제는 정말 행복 시작.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나. 정말 이루 말로 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 족속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생하고 그 고생에서 이 가나안을 들어왔으면 얼른 빨리 움직여서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내 땅하고 깃발을 꽂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5 지파들은 손살같이 움직여서 자기들의 땅들이라고 깃발을 딱 꽂아버렸어요. 그런데 7 족속들은 지금까지도 그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땅이라고 깃발을 꽂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머뭇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가 있다가 또 쫓겨나면 어때? 아니 지금 7 족속들이 가나안에 터전을 닦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전투를 해서 이겨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 족속들은 쏜살같이 움직여서 여기는 우리 땅하고 자기들이 땅에 깃발을 꽂고 자기의 땅으로 딱 정해버렸다고요. 그런데 7 족속들은 그러지 못하고 여러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땅 되겠어? 이거 또 저들이 또 전열을 정비해갖고 또 이렇게 쳐들어오면 또 우리 뺏기는 거 아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땅에 가기 쫓기는 쫓아야 되고 이거 가지는 가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찌 될까 염려가 돼요. 사실 또 어떻게 될지 어찌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냅둬버려. 그리고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5 족속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땅을 이제 정해놓고 땅을 닦고 터전을 닦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7 족속들은 땅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이리 쏠려갔다 저리 쏠려갔다 이거 참 아니거든요. 땅을 정복했으니까 얼른 거기에 자기들의 그 지파들이 터전을 닦고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 족속들은 그냥 간만 보고 있어요.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수고하겠어 하면서 시간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
언제까지 간만 보고 있으려고 그러냐? 아니 들어왔으면 빨리 깃발을 꽂고 빨리 터전을 닦아서 이제 집 짓고 이제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왜 그렇게도 의심이 많냐? 뭔 그런 걱정이 많냐? 아니 우리가 전투에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했지 않니? 그러면 이제는 깃발을 꽂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야지. 아직도 뭐가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간만 보고 있냐, 눈치만 보고 있냐, 왜 이렇게 머뭇머리거리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7 족속들에게는 3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내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7 족속에서 3사람씩 대표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니까 여호수아가 그 3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제 너희들이 이 골짝 저 골짝, 이 산 저 산, 이 기습 저 기습을 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아서 지도책을 그리든지 그림을 그려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하고 우리가 차지해서 살만한 땅,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곳이 제일 낫겠다 싶은 땅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파의 대표가 이제 나가서 가나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발로 밟고 그리고 그 지형을 살피고 어디가 비옥하고 어디가 적박하고 어디가 산세가 어쩌고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가 산인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적합하고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인지를 자기들이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목격해서 그림을 그려서 오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수고해서 그림을 그려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7 족속들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중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될 만한 게 있나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주었을지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부족함 없이 산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계획성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미적미적하는 사람, 간만 보는 사람, 저마저마하는 사람, 주저주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승리하고 살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추진력도 있어요. 한번 뭘 하겠다 하면 뿌리를 파버리는 거예요. 아주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헛군대로 정신을 팔지 않는 사람이요. 집중력 있게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족속들에게 3사람씩의 대표를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직접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70이고 80이고 100년을 사는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내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보자. 올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니? 네 목표는 뭐고? 네 비전은 뭐고? 네 꿈은 뭐니?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놓으니까, 이 땅에 살라고 주니까 다섯 족속은 불같이 뛰어들어서 여긴 내 땅 하고 깃발을 꽂고 거기에 터전을 닦으며 행복하게 사는데, 일곱 족속들은 아직도 간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관망하고 있어요. 혹시 뭐가 어찌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지런한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세월만 보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하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느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인데, 인생살이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적당하니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 비전은 이것이고 내 꿈은 이것입니다.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숙하게 정당하게 그 계획서를,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결제가 떨어지면은 그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승승장구요, 탄탄대로요, 정말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어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저 저절로 찾아오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단히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됩니다.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예를 씁니까? 다이어트 하죠. 건강 지키려고 정말 얼마나 먹는 걸 절제합니까? 그 건강 지키려고 피나는 운동을 하죠. 대충 해서는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그냥 온다고요? 행복이 그냥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줄기차게 끈기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분투 노력해야 행복이 오고 부흥이 오고 발전이 오고 성장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하는 말이 믿어라는 말이에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다고요. 괜한 쓸데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프랑스 철학가 데카르트가 그냥 해본 말 아니잖아요. 그가 인생을 살아본 나머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은 꾸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밟아보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잘 살펴보고 난 연후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일을 추진하면 되겠구나 하는 계획서를,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대포로 그냥 풍성하게 해주세요. 무대포로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무대포로 그냥 건강케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주님 앞에 드러내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는 각각에게 맞는 땅을 분배해 주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거지인 줄 아세요?
왜 거지가 거지입니까? 빌어먹어서 거지잖아요. 왜 거지예요? 거지는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계획과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예수 믿은 지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됐는데도 나는 성공이 뭔 줄 모르겠다. 나는 잘 되는 게 무언지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정복했으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입을 넓게 열어버리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겠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만 보고 다 가면은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 주시거든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라도 주님이 가라면 발을 내딛고 가면은 홍해 바다가 열려요. 요단강이 아무리 물이 창궐하도 그냥 벗개를 메고 제사장을 따라가면은 열린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요.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면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가져오느라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청사진을 그려오느라 그러면 그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다니까요. 구체적인 것을 원해요. 정말로 네가 꿈과 비전이 있느냐는 겁니다. 확신이 있느냔 말이에요. 추진력이 있느냔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흥청망청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물을 파려고 했으면 물이 나오기까지 줄기차게 파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워요. 80대 20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은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의 사람과 80%의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프라워라는 배 하나 타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가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똑같이 출발선에 서서 시작했어요. 누가 더 갖고 못 갖고도 없어요. 누가 더 조건이 좋고 나쁘고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바로 80%의 사람이 20%의 사람에게 먹혀 산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20%의 사람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줄기차게 추진력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80% 사람들은 하다가 자빠진 사람이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요, 하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형제들은, 내 이웃들은, 내 믿음의 교우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꿈과 비전이 바르게 세워지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피땀 흘려 고생해야 고생의 보람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20%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80%의 사람들보다도 1000배 만배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특별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는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두지휘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려면,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 남들이 하는 고생보다도, 남들이 하는 수고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7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냥 줄 서, 왜 아직도 못했어? 너희들은 동쪽, 너희는 남쪽, 너희는 북쪽 하면서 뚝뚝뚝뚝 개밥 퍼주듯이 퍼주지. 벳세다 들녘에서 떡을 나눠주듯이 뚝뚝 띄어서 나눠주시지. 왜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가면서 그 지형을 하세세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 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대충 적당하니 해서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없이 다 보고, 아시는 것,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부자 되려고 하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해서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피나는 노력해야 돼요.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부유함이 되는 것이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갖고는 20%의 사람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지체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머뭇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발을 떼고 가라는 얘기죠. 왜 간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왜 눈치만 보느냐 이거예요. 시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일 것이라고, 물질 있는 사람 붙여줄 것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 붙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혀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생했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가나안에 와서 자기 땅에 깃발을 못 꽂아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아니 그게 신앙입니까?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앞으로 인도 안 해주시겠냐? 앞으로 내 인생 책임 안 져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지체 말고 주저하지 말고 땅을 밟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림 그려온 대로 해줘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짓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그 불법 건물이에요. 허물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행복한 것이고, 건강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건강하는 것이고, 잘 된다고 믿는 자들이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 차일피를 미루고 핑계도 변명하고 이유다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부딪혀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일에 함께 동력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오 내로신 우리 하나님,